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러나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여러분 같이 선포합시다. 구원의 그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 우리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모든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이름. 여러분 같이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모든 연약한 모든 문제들이 주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그 하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와 모든 연약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을 들어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모든 열방이 주 앞에 언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언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모든 찬양을 주 앞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그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우리 마음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온전케 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산제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를 바라봅시다. 이젠 눈으로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 우리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 우리 마음은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젠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집니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 우리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우리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줄을 내가 믿사오니, 모든 환경의 열악함 가운데, 모든 하나님 그 한계들 가운데 온전히 뛰어넘으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함을 선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믿음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를 보내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큰 은혜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을 놓고 기도합니다. 좋은 예비 처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이든 혹은 실수와 잘못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후에는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는 예배 처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국정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분쟁이 너무 과열이 되어서 무엇이 맞는지 혹은 이러한 상황이 자체가 맞는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세우신 땅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의와 평화가 그리고 나라와 안정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남 지역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집과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돕는 손길들을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상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적극적인 국제적인 도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뛰어넘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얼러브 교회가 이 자리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에 크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것만으로 근심과 걱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작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늘 주시옵소서.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또한 축복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었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듣는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평상시보다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4월 4일 돌아오는 금요일 이 자리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참사랑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일 밤 9시에 나라와 민족, 교회와 이웃,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을 매일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다음 주일 식사 후에는 매달 첫째 주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 청소 사역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원래가 돌아오는 화요일이 있고, 참사랑 사역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도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4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참사랑 사역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박재균 성도가 지난주에 그 차 사고가 나서 지금 부평 금송아지 한의원이라는 곳에 입원해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의원 이름이 좀 독특하죠? 네.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데 네, 하여튼 그거랑 상관없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혜진 집사님이 그 성안교회 집사님이신데 오늘 케이크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한 이웃들에게 나눠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업장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고 계시는 라마나루 선교회의 박정재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환영한다고 한번 큰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1주년 예배 때 오시려고 했었는데 그날 일정이 안 되셔서 오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돌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인생 영화 중에 이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 볼까요? 네, 이 영화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기억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개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동인천에 옛날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림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개봉을 해가지고 누구랑 봤느냐? 누구랑 봤을까요? 자매랑 봤으면 좋았겠지만 고3 고등학교 선배랑 수능 끝나고, 그 선배 수능 끝났다고 해서 봤던 영화가 이 영화였는데, 그 영화 보면서 와, 이렇게 멋진 영화가 있구나,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영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로코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있었습니다. 히로코. 그리고 그의 약혼자의 이름은 후지 이츠키였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후지 이츠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혼자가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얼마나 이 여주인공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집에, 이 약혼자의 집에 가서 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중학교 앨범을 찾게 되었고, 이 중학교 앨범에서 후지 이츠키 약혼자의 주소를 보고 잊지 못하는 마음에, 너무나도 그 슬픈 마음에 후지 이츠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편지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는 게 정상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후지 이츠키에게서 답장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답장이 왔냐면, 이 중학교 동창 중에 후지 이츠키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입니다. 동명이인. 그러니까 이더구가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주소로 보냈다가 알고 봤더니 둘이 친구였고, 그 어렸을 때의 이 후지 이츠키의 옛날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하얗게 쌓인 이 눈밭에서 산을 향해서 여주인공 히로코가 눈물을 흘리며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후지 이츠키를 향해 소리를 치는 것이죠. 이 너무 유명한 대사인데요.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나요? 와타시와 겐키 데스.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웃을 장면이 아닌데 제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꼭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슬프고 또 너무 감동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래서 잊지 못하고 있다고, 당신의 안부가 그립고 저 세상에서라도 잘 지내고 있냐라고 궁금해하는 이 여주인공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이 주인공의 현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사랑 고백이 있고 난 후에 히로코도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복선이 되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것이죠.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에 가진 것도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광고 카피에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기 전에 마음만 있었다면, 이 사랑의 마음이 꽃의 봉우리와 같은 것이라면, 고백하고 표현한 후에는 활짝 핀 꽃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주님에게 항상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항상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와서 밥 먹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베드로를 필요로 할 때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볼 뿐이었고, 사람들이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책감, 너무나도 큰 죄송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다가가지 못하고 면목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멀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만나기 전의 삶으로 회귀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어부로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순간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던 순간,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진행하다가 실패하거나 관둬서 다시 교회로 나오지 못했던 순간, 아니면 삶을 살아가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면목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멀리했던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고 낭망해하고 좌절했던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낭망해하고 회귀했던 그 순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야 이놈아, 너가 나를 배신했구나, 너가 나를 모른 채 하고 이제는 다시 어부가 됐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기 위해, 격려하여 주시기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식사 교제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하면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했기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를 내치거나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난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위로를 받은 후에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그를 불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또 뭐라고 대답했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회복. 뭐라고요?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나의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저희 교회에 여러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장점이 있고 그 중에 저는 또 장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평가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찬양이 뜨겁고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는 찬양이 너무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연일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워낙 잘 하시기도 하고, 사실은 개척교회에 이렇게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찬양팀이 있다는 것도 참 흔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찬양팀들이 세워진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시간에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풍성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못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덜 느끼는 사람, 감사가 좀 덜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러브레터 얘기했는데 갑자기 눈이 오기 시작했네요. 지금 오늘 며칠? 3월 30일인데 눈이 오기 시작하네. 네. 깽기 데스까? 네. 어디까지 했나요? 저 찬양을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차별해서 이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이 사람은 감동을 많이 주시는데 누구는 덜 주느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단기 선교를 하는 중에 그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유리 창문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뭐를 붙이는 거예요. 나무도 붙이고, 뭐 기억 나실지, 나무도 붙이고 무슨 쇠판떼기 같은 것도 붙이고 뭐 방석 같은 것도 붙이고 막 창문들을 막는 겁니다. 여기도 막 막는 거예요. 여기도 막 막고, 여기 무슨 문이란 문은 다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빛도 잘 안 들어오고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 나시죠? 같이 갔던 분들 막 붙여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배 때 지금도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텔레비전 없는 거예요. TV 없는 거예요. 빔 프로젝트를 틀었던 것 같아요. OHP였나 빔 프로젝트였나 틀었는데 화면이 뻘겋게 안 나오고 글씨의 입자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가사도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연주를 하는데 악기들도 다 망가진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기타를 좋아해서 기타를 유심히 봤는데 기타가 6줄이어야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줄인가 4줄밖에 없는 거예요. 기타 줄도 다 끼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부족하고 힘든 중이었지만 그들 스스로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였고,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다 보니 스스로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때 좀 제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청년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찬양팀에 막 문제가 생기고 뭐 하면서 좀 이렇게 떨어지고, 악기나 좋은 것도 장비들이 제가 봤을 때 이미 있는 상태였는데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불평을 하는 순간들이었는데, 그들은 왜 없는 중에도 찬양이 뜨겁고 우리는 왜 있는 중에도 계속 불만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또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시작 전부터 팔짱 끼고 아니면 고개 돌리고 딴 데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봉독하자고 했을 때 성경 봉독 지금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때 입술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결국 마음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말하길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몸이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면 기도하고픈 마음이 든다.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찬양을 하다 보면 뜨거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봤을 때 3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뵐 면목이 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이죠. 러브레터의 여주인공이 눈밭에서 사랑을 표현하며 자신의 마음을 해소시켰던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고백을 통하여 확인했을 때 완성되었다는 것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정말 사랑하니? 아무개야 리얼러브 교회야 정말로 나 사랑하니? 너가 세상 가운데 방황을 하고 나를 배신한 것을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르길 네 예수님 내가 베드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내가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3번의 사랑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결국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아니면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조금 전 말한 것 같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순간들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고 무언가 불편한 뭔가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멀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면 아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 그 가사와 그 멜로디를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앞에 띄어진 화면을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너가 낭망하고 힘들어했지만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나를 따르라.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보자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조금 전 읽은 15에서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 3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은 점점점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사랑 고백 후에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양인가요? 목자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거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양된 우리에게 베드로도 양이죠. 양 중에 하나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랬냐면 너가 양인 게 맞지만 목자인 것처럼 내 양을 위탁하니 너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와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너가 너 스스로 양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목자의 이 사명을 너에게 주니 다시 이 일을 시작하라라고 권면해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을 처음 설교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은 나는 누구다. 전에 말씀드렸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총 7번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 뭐였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6개까지 했죠. 마지막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너네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나한테 붙어 있어야 잘 자랄 거야. 이렇게 총 7가지의 에고의 의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선한 목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는 바 우리는 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은 양의 우리 안에서 이 목자의 돌봄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양이 우리 안에만 있느냐? 또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꼭 한 마리가 문제야. 한 100마리 있으면 한 마리는 꼭 어떻게 되냐면 나갑니다.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막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양도 예수님의 양일까요, 아닐까요? 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 세상 가운데 방황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우리 바깥으로 떠난 양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어떤 존재냐? 목자냐? 양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베드로 역시 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인 동시에 너는 이제 무엇이다? 나에게는 양이지만 그 무리 안에서는 너는 이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를 잘 보살피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래서 양의 우리로 인도하고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이 베드로야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씀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너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갔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요,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회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과 22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에는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오늘은 이 요한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9절과 22절 이 두 본문의 표현 중에 반복되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이 앞에 초반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와서 보라. 본 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이 시작됐던 이 첫 장에서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 무엇이냐? 결국 제자가 되는 시작과 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요?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서 출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게 시작이요. 마침은 무엇이냐? 결국에 마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른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비록 내가 양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양은 분명하지만,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흉내라도 내야겠다. 나도 선한 목자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습들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원수까지 품어주시라고 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원수를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고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나마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 지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그분을 따라 우리도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요,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이요, 사순절에 이 참사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큰 교회 세우는 것 아닙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쟁취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저 나를 따르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해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을 요청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양인 동시에 선한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며 지난 작년 2월이죠. 요한복음을 나누기 시작해서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나눴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너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복음을 따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목회자나 몇몇 리더들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리얼러브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얼러브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야.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그 교회 가서 한번 들어봐봐.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맞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부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인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리얼러브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나의 사랑을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키네. 이 찬양을 고백하며 회복되어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마음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되오시기에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러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 마음을 열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키시네.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러나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러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회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선한 목자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산불로 인해 피해받은 이재민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불로 인하여 죽어간 많은 생명들을 위하여서 주님 이 자연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재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시며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회복과 재건의 도움이 남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재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재건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생명을 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받고 있는 미얀마 가운데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아버지 열방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못되는 역사를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던 것이기도 하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고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찬양을 하는 것이 합당할까 싶은 마음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 그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양인 동시에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 위로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산불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진으로 인해 죽어간 많은 이들이 있으니 아버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